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은혜의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참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주님의 그 진하고 또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의 봄동산에서 주와 함께 거니는 축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여러분 많죠. 살다가 보면은 늘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피할 곳이 있느냐, 피할 곳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피할 곳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재앙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피할 것만 있다면 안심이고 또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광야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만났는데, 오히려 이런 때 가장 놀라운 찬송과 위대한 노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4월에 우리 첫 주일, 또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있는 이 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우리가 특세하면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를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방을 겪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러니까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사자들은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갈기갈기 찢고 삼키잖아요.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조금 더 4절에 더 가보면은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예 불태워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또 좀 더 가보면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구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곱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 그런 또 말들을 들으면 너무 상처를 받고 상심을 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겪는 시련과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 그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다. 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그 인생의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살다가 보면 평안하게 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일이 문제가 생기고 꼬이게 되어지면 잘 나가던 것도 평안하던 것도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큰 곤란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이 다윗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광야의 그 굴에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두 번씩 반복하는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재앙들. 그렇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몸에 건강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여러분 이게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가난이나 질병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뭐냐면 이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이런 게 큰 어려움이에요. 하여간 다양한 종류의 재앙들을 인생을 만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이제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그러면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에 있지만 이 굴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급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 주님의 그늘이죠. 주께 피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몸은 지금 굴에 피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은 주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아주 예민해져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쉽게 불안할 수 있고 쉽게 두려워할 수 있고 쉽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상한 마음들이 싹 이게 변해서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막 조급했던 마음, 답답했던 그 심정이 기도를 하면 그것이 싹 사라지고 눈 녹듯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기도를 훈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젊어서 기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 젊음의 시절에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니엘 새벽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은 거의 90에 가까운 노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늘 문을 열었던 그 21일 동안, 그래서 사탄이 맞고 싶은 기도를 한, 이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탄이 그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네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역량을 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사탄이 그걸 막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젊어서도 기도가 필요하죠.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신앙의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에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여기 보세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눈앞의 현실은 캄캄해요. 어두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반전시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내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서도 최상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다면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순간이 막 밀려오고, 재앙들이 밀려오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쫓겨가야 되고 어디에 숨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이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도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을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굴 보내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그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현실은 굴에 처박혀 있는데, 숨어 있는데, 몸은 좁은 굴 속에 있는데 자기의 지금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소원이 확 생겨 있는데 좁은 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 차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닫혔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열리기를 바라요. 환경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눈이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활짝 여니까 굴 속에서 온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다윗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가장 침울하고 가장 어두운 시도망에 가장 밝은 영광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좁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한없이 넓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의 고단한 삶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고착시키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닥친 상황은 최악인데 최상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현실에 이렇게 닥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거죠.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니까 갑자기 여기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지금 노래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속에서 막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요. 2번이나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이리저리 막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 견고하게 확정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는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순간 어려움도 겪고 시련 속에 있으면은 흔들릴 수 있고 요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오직 내 마음을, 오직 내 중심을 나는 내 하나님께 두겠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견고한 자신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 짓고 굳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굉장히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 뒤숭숭, 이리저리,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그런 마음들은, 정함이 없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기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딱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이제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내 심정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상황, 가장 막막한 현실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놀라운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10절을 보십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인자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온 하늘을 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자 때문에 죄인이든 여러분 의인이든 그 햇빛을 동일하게 쐬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를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미천한 자기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그 인자가 온 하늘에 가득 차서 그게 막 내가 눈만 들면 그게 그냥 자신에게 쏟아져 오는,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 주의 진리라는 것은요, 이 진리는 이 궁창에 이 공간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왜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은 너무 많이 거짓이 많다. 너무 속이는 게 많다. 그런데 주의 진리가 막 궁창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궁창에 가득해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몸이 비록 이렇게 쫓겨서 비방도 받고 재앙을 만나서 도망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구나. 아마 그걸 몰랐으면 자기도 자기 승질대로, 욱하는 마음대로 화병에 걸려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굴 속에 숨었을 때 그 굴 속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울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자기가 숨은 바로 그곳에 어떻게 사울이 찾아오냐고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잠을 자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반전이 된 거죠. 근데 다윗은 이때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보복하지 않아요.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이 사용되어져요. 여러분이 춘천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춘천에서 사용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대한민국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기를 원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여러분 다윗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직요 완전한 아침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깨워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누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어려울 때 자빠져 있으면요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새벽은 새로운 시간. 새벽은 반전의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 2장 10절 13절을 봤는데 거기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침체의 겨울은 지나고 생명의 용수님치는 봄날이 다가오는 것을,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생명이 아름답게 다 운영하는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새날을 맞이할 것이다. 일어나라, 함께하자. 여러분,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할 그런 시대, 그런 시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쓰레기 같고 시궁창 같은 세상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워주시고 메마른 가운데 하늘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뉴 시즌이 된 거예요. 뉴 와인이 된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 주와 함께 일어나 주와 함께만 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마귀가 망쳐놓은 사탄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주의 영광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확 바꿔줬다는 거예요. 인생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인생을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원망이나 하면서 불평이나 하면서 짜증이나 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네 인생이 아깝지 않니? 네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사랑으로 이루어가기에도 아까운 그런 시간을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고 헛되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주님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아름다운 동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겨울이 아무리 추웠어도 봄이 오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죄악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잖아요. 근데 해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더 큰 영광이,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더 추해져 가고 세상은 더 더러워져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더 가득 차고 더 놀랍게 더 벅찬 가슴으로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없구나, 세상에 기댈 것이 없구나, 세상에 이렇게 마음 쏟을 것이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막 새벽을 깨고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러면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노래한 대로,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런 미래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자면 절망의 나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으니까, 지금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 시즌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영광이, 그 노래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소망 몇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한계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주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 부인했잖아요.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게 다 용납이 돼요. 괜찮아. 그렇게 했어도 괜찮아. 주님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듯이 부인했는데도 괜찮아. 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누비는 그런 가장 축복된 인생, 짱돌 같은 인생을 바위와 같은 반석이 되는 귀중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죠. 먼지 같은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이 빛나게 만드시는, 잡초 같은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주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더 이상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갔던, 집착하며 조급했던 시대는, 그런 신세 한탄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세월호 성하지 말고 일어나 새벽을 깨 하나님 앞에 함께, 주와 함께만 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고 그 찬양과 노래가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자자손손 대대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갑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내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주와 동행하고 오늘 주와 함께 거해서 여러분 내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교회는 한번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고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예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망치고 사탄이 망친 것도 더 놀랍게 회복시키셔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며 여러분 계속해서 주와 함께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